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37장 1절에서 9절을 봉독했지만 29절까지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 내부의 기물들을 만든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속죄소 기물들이었는데요. 언약궤와 떡을 놓는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6장에서는 성막 전반에 대한 도식을 알려주셨고 36장, 39장에 와서는 그 도식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직접 성막 기물들을 제작한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막 기물들의 기록으로만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복원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기록된 속죄소 안에 있던 기물들은 가장 복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세밀한 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 기물들, 속죄소 기물들을 시각적으로 복원하여 그 모양을 확인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속죄소 기물들이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 신학적 의미들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물들을 통해 언약 백성들이 삶에서 실천해야 할 일들을 찾아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속죄소 기물들 대부분의 표면에 금을 입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일을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문명들의 신전 기물들을 비교해보면 더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저 화려한 것이 중요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더욱 중요했고 그 안에서 행하실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이 본질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그저 보이는 것, 정확히 말하면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재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은 보여지는 것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내며 더 다투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모습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다시금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 곧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성스러운 기물이었습니다. 보통의 종교 궤들은 신의 모형을 조각상으로 새겨놓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시적인 것들로 드러내기보다 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어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법궤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실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특히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그 말씀이 명령하고 가르쳐주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말씀 안에서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떡을 놓는 상이 있었는데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진설했다고 합니다. 이를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을 보면 이 떡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매주 언약을 갱신하며 언약을 먹는 행위를 통해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떡상 위에 놓인 이 떡의 의미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잔대와 분향단은 속죄소 안을 밝게 비추고 향을 채우는 역할을 했는데 신학적으로는 모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 및 예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이 일은 성막이 사라지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등잔대와 분향단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와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듯이 우리도 이웃을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4가지 기물들을 다루고 있어서 간략하게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각각의 내용들은 더 많이 묵상되고 해석되며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내어서 이 성막 말씀들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씩 실천하셔서 그 안에 담긴 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성막 기물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아는 만큼 주님과 더욱 인격적 관계를 맺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그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더 퍼지지 않고 점차 줄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이 전염병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한 절기만 감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